2026년 3월 25일 수요일 사순절 6주차 31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이제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사니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40장 1절은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났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39장 11절 말씀에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가 그곳에서 풀려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 예레미야도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좀 뒤에 있는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지요. 아마 이러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시위대들에 갇혀있던 예레미야가 이제 석방되어 아마 총독 그다랴의 집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아갔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아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사령관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마에서 풀려났다는 사실, 어떻게 풀려났는지, 왜 2번씩이나 풀려나야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 성경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그 상황이 즉 그가 어떻게 풀려나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가장 먼저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도 말씀이 임하고 또 시대 뜰에 구금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가 진창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가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해서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성막 가운데 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만 들렸습니까? 사무엘에게만 들렸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사무엘만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그에게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순종하여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3절에 2절에 보니까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졌도다. 여러분, 느부사라단 사령관은 유다인이 아닙니다. 정복자입니다.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정확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사력이 너희의 힘이 바벨론보다 모자라서가 아니다. 경제력이 약해서 때문이도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를 더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움켜쥐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우리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죄와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두 명의 사람입니다. 한 명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거절하고 그를 거부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남아있기로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시위대장을 통해서 그는 자유의 몸이 되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안정된 삶을 보장받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선대해 주겠다.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해 주겠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남아있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품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품었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지만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선대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거절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자신을 성 밖에 때리고 버렸던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명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그다랴는 아이감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감은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그다랴는 유다의 총독으로 바벨론의 왕에게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다랴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맡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히브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그 땅에서 가장 극빈한, 가장 가난한 남녀와 어린아이들을 맡겼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땅에서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을 그다랴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패전 처리용 투수처럼 잘해도 본전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밑바닥이지만 그다랴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그 유다의 그 귀족들을 불러서
어쩌면 그를 반대하고 그를 향해서 거절하였던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들을 같이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흡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머리 숙이고 함께 하자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난리를 겪었습니다. 모두가 이기적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저장하고 비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뭔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악의 상황, 가장 밑바닥의 상황, 그래서 주저앉을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희망의 공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그다리아였고 그것이 우리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시작하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최악의 밑바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뒤를 둘러 호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절하고 또 포기하고 낙심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 그들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하고 멸망당하자 그들은 그것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유다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 그 주변의 지방에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다리아가 총독이 되어서 그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12절에 말해보니까 유다 사람이 쫓겨갔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악의 밑바닥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해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며 떠나갔던 사람들까지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 이 밑바닥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밑바닥에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밑바닥에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환경을 탓하지 않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정상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 밑바닥에서 다시 함께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밑바닥을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 밑바닥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밑바닥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밑바닥에 있기에 누군가는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역사는 죽음의 무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 소망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나아갔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영성은 밑바닥의 영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기를 거절했고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했던 사람들,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게 하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상황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